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주변 상황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죠. 더 이상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그래도 상황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24시간 잠을 자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태한 그런 개념, 또 그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게으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 학생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런 때 이렇게 그 공부해야 될 때 잠을 잘 때냐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잠은 기본적으로 자게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잠이 부족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신체 리듬은 잠을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잠을 자야 오히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을 때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제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24시간 잠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24시간 잠 안 자고 버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몽사몽간에 24시간을 보내게 돼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대나 뭐 이런 연대나 그 단위로 5분 대기를 하는 거예요. 5분 대기는 뭐냐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5분 안에. 만일에 5분 안에 출동을 하지 않으면 뭐 측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5분 동안에 출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딱 벌어지면 5분 만에 출동을 하는.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전투화 신고 총을 들고 그리고 무장해서 나가는 그 시간이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마다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저도 5분 대기조 때에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니까요. 이런 그 이제 늘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유대인의 그 혼인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잔치를 끝내고 그리고 피로연이 있고 이러다 보면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왔는데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주인이 종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은 주인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밤중이나 오밤중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종들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주인이 그 종을 높여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절에 그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아무리 들어봐도 깨어 있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 그냥 환영하고 잘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질문을 하나마나 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들을 자가 듣는 거지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청지기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따라 적정한 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바로 그 복 있는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주인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여 주시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높여 주십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그에게 맡기리라. 그는 누굽니까? 종이에요. 어떤 종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에요. 바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의 목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까지 맡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몫을 주는 걸로, 종에게 삭을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되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소유까지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신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그 종을 복 있게 하시는데 바로 모든 소유까지 맡겨주시는 완전히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게 되지요. 근데 만일 이제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만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엄히 때리고 고래 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허리에 다 같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 띠를 띈다.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띠 떼요? 잠을 잘 때는 띠를 풀어 놓습니다. 다시에서 벨트를 풀어 놔요. 그냥 편하게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등불을 켠다. 등불 켠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는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켜고 있으라.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항상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등불이 되셔서 다시 얘기해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리 깨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영적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나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양식을 나눠줄 자, 생명 양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